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에 말이 많은 곳은 제주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은 곳은 따로 있다. 어딜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참 웃기도 그렇고 울기도 그렇고 교회만큼 말이 많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많으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말이 많고 축복하는 말이 많고 생명을 살려내는 말이 많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겠죠. 바라기는 우리 대광교회는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 없어요. 나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만 받으니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돌아보시면 돼. 나만. 혹시라도 나는 별 뜻 없이 던진 말인데 내 말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내 말 때문에 상대가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다시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사랑의 말로, 은혜로운 말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여름성경학교 2025년도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1과는 믿음으로 보아요 그랬고 2과는 믿음으로 걸어요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믿음으로 받아요예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선물로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을 쌓아서 구조적으로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절대로 뚫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과 조건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하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쓴 적이 없고 이후에도 쓴 적이 없어요. 이때 딱 한 번 하나님이 쓰신 전략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 보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갈 때 그 뒤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후발 무장 군인들이 따르고 제사장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건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궤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발을 잠글 때 요단강 물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장면 가운데서도 결국 이 언약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그냥 일반 상자입니다. 박스예요. 거기에 모세의 십계명을 담았던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지만 그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박스,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능력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의 상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언약궤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에? 누가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 빛이 안 좋아? 뭔 일 있어? 아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뭘 아니야, 지난주하고 얼굴이 다른데 뭐 걱정 있어? 아예 아니라니까. 남들한테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됐을까요?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 옆에서 떠드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네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하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네 꼴이 이런 꼴이 안 나지 않았겠니?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주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종일 떠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복일 텐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와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옛날 19세기 말에 저 남아프리카에서 보화전쟁이라고 일어났어요. 보화전쟁. 거기 이제 영국 제국의 군대와 그 원래 남아프리카에 이주해 왔던 네덜란드계 사람들을 보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어인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의 군사 가운데 독특한 죄명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 낙심죄예요. 낙심죄. 이 영국 군인이 이제 이 보어인들이 있던 한 작은 마을을 침공해 오는데 이 한 군인이 자기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야, 저 영국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 줄 아냐? 저 영국 사람들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지금 영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지배하고 있어. 야, 우리는 저기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 진영을 다니면서 그들을 낙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미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진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도 심리전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어요. 심리전 부대.
뭐 저 북한에도 있고 어느 군대나 다 이 심리전을 하는 부대들이 있죠. 그게 왜냐하면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공략합니다. 아예 힘도 못 써보게 자꾸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속에서 너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걸 자꾸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시험거리가 생겨요. 어? 여러분,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다니네 마네, 예수 믿네 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이렇게 눈으로 봐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여리고 성벽이 완벽한데 야, 저걸 과연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저걸 함락시킬 수 있을까? 어? 그들 마음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거 보지 말고 그 언약궤만 보고 그 성을 돌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짧은 한 절에서 침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죠. 결국 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결국 같은 얘기인데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측해요. 자, 그러면 2-3시간을 200만 명이 도는데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이게 물론 한 2-3분 참으라 하면 2-3분 정도는 참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2-3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라 할 때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침묵의 영성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훈련을 합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학에서 이 침묵은 단순히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되는 상태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조용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묵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묵도라는 표현은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억지로 시키려고 그 묵도라는 말에 신사참배를 억지로 혼합시켜놔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일본의 잔재기 때문에 묵도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조용한 기도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침묵 기도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전히 내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혼잡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작할 때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압도되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분주함과 혼잡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의도도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00만 명이
찍소리도 나고 돕니다. 그때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이 장면에서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네. 우, 우, 우. 양강 나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이 양강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머릿속에는 막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까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막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꾹 참는 거예요. 이걸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걸 계속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귀를 열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어요. 윤광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한꿈학교라고 탈북 청년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시에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고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학교를 가게 됐느냐? 다행히 중학교를 갔는데 이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주일날 그 가까운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숙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그 숙제니까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처음 본 자기를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사랑해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교회 가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자기를 아껴주던 한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첫머리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식이를 살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바로 예수님이다. 너무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자꾸 들으면 자꾸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말, 상처 주는 사람 말 자꾸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떠들어봐라 했더라면
처음 하루 이틀은 참았겠지만 한 3일 4일쯤 가서 그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 우리가 한 2번 돌았으면 한 뭐 조금 금이라도 가는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매일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는 게 맞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그들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 그들은 7일째까지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총 몇 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 자, 그런데 이제 13바퀴째를 돌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번째 제사장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때 비로소 외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동시에 그 여리고성 그걸 둘러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짐작은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겠죠.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할 때 이 여호수아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 이 말을 할 순간에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 성이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이 여리고성은 금도 하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마치 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죠.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완료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 특별히 예언서에는 이런 예언적 완료형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이게 10년 후에 일어날지 100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언자들은 마치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죠.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 무덤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문을 열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나의 이야기를,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감사하나이다. 나의 말을 들어준 것에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사로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야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건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 실상은 지금 현재.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믿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믿음과 순종이 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아, 저 집사님 요즘 보니까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믿음이 많이 커졌어. 이 말은 이전보다 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커졌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